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언제나 자신의 안에 있는 어두움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 어두움이 욕망으로 끌고 가고 죄 가운데 무너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신 안에 있는 이 악이라고 하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는데, 빛으로 들어가면 어두움은 없어진다고 하는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빛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마치 캄캄한 방 안에 환한 등불을 밝히는 순간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안에 들어가면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빛 되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올려드린 찬양,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렇게 하는데 주님의 빛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 그 권사님은 평안북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참 어려웠었던 때인데 아버님을 따라서 만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주, 옛날에 봉천이라고 불렀던, 지금은 심양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사셨죠. 그곳에 서탑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택동이 세력을 잡게 되니까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셔서, 그래서 인천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인천을 거쳐서 서울에 정착을 하셨는데, 서울의 그 염천교 다리 밑에, 여기 서울역 앞에 염천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두 만드는 가게들이 아주 많은 그 근처 어딘가에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권사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궁금하죠. 그 이후에는 지구 반대편인 브라질로 가셔서, 브라질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는지 궁금하시죠? 브라질에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야, 한 사람이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구나. 아마도 그 평안북도에서 태어나셨을 때는 그저 거기서 적당한 혼처를 찾아서 시집을 가시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주를 거쳐서 인천을 거쳐서 서울에 와서, 그러다 브라질까지 가셔서 거기서 묻히게 될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옮기는 거,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셔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가나안 땅까지 내려왔고, 또 중간에는 흉년을 만났을 때 물론 하나님께 여쭌 것은 아니었지만은 애굽으로까지 내려갔다가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들의 인생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판단할 수 없지요. 어디서 누구와 같이 살고 싶다, 이런 꿈을 모두가 다 꿉니다. 어떤 좋은 사람과 만나서 어디서 살면 좋겠어 이러지만은 그 만나는 것도 우리가 같이 살고 싶은 사람과 만나는 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살고 싶은 장소에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신세 타령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필요한 곳에
우리를 두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송두리째 맡긴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어려움이 많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출신이 북쪽 갈릴리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흰 옷 입은 사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는 아니겠지만은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예루살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4절에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을 조금 더 바꿔서 오늘의 설교 제목에 맞춰서 말하면 이제는 갈릴리 사람으로 살지 말고 예루살렘 사람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이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임하시기까지 오순절까지만 예루살렘에 있고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예루살렘을 다 떠나도 좋다, 그런 말씀인가? 그건 아니었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1장 8절 말씀에 가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그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성령님이 임하셨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도 되겠어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상당 기간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가 복음의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될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물론 예루살렘에 계속 있는 건 아니었어요. 벌써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 다음엔 유대, 그 다음엔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언젠가는 떠나긴 떠날 거예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얼마 동안은, 상당 기간은 그들이 예루살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예루살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종류는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터잡고 살고 있던 예루살렘 주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저런 기록에 의하면 평소 예루살렘 주민의 숫자가 한 7, 8만 명 되었다고 하니까 한 7만여 명, 본래부터 거기 사는 제사장도 있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등등 많은 사람들, 백성의 장로들, 그 예루살렘에서 터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종류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여기 예수님의 명을 받은 사람들, 이들이 두 번째 예루살렘 사람들이죠. 처음에 그 7, 8만 명은 원래부터 거기 집도 있고 생활 터전이 거기니까 그들이야 본래부터 예루살렘 사람인데,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신 바로 그들이죠. 그들을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들이고, 또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하지 않지만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하러 모인 사람은 120여 명쯤 되었으니까 한 120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거기 가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을 쭉 나열하는 가운데 일시에 500여 성도에게 보이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한 번에 500여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언제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그 승천의 광경을 수백 명 성도들이 모여서 다 이렇게 올려다 봤다는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500여 성도라고 표현을 한 거 보면 예루살렘에 120명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의 평소 주민을 한 7, 8만 명에 비하면 요 두 번째 부류의 예루살렘 사람은 그 숫자가 굉장히 적죠. 8만 명 대 500명, 아니면 8만 명 대 120명, 이렇게 하면은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밑바닥부터 뒤흔들고 예루살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었어요. 수만 명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사람도 아닌 타지 사람 몇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있게 된 것인데, 그 바깥에서 들어온 몇 사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것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제 베드로가 돼가지고 그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이후에 날마다 비상이 걸린 것처럼 바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 예수를 죽이면 끝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추종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한다고 그러고 뭐 엄청난 이적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밤낮 모이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5장 계속해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비상 소집되면서 대책을 강구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 안 되는 적은 숫자지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충격을 가져왔고 그들의 삶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통째로 뒤집는 그런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일어나게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 숫자가 많지 않아도 그 속에 뚜렷한 사명감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하면 적은 숫자가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가루 서말 속에 가져다 놓은 적은 누룩이 가루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루 서말은 예루살렘에 원래 살던 주민들이라면 거기 들어간 조금의 누룩이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람 적은 숫자가 그 예루살렘에 살게 되면서 예루살렘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3.1운동이 일어날 무렵에 이 땅에 크리스찬 숫자가 아주 적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백성들이 한 2천만 명 좀 넘었다고 하는데 거기 비해서 기독교인이 얼마 안 됐죠. 그런데도 3.1운동의 초석이 되기도 하고 많은 감동을 우리 민족에게 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우리 기독교가 점점 수가 많아져서 지금은 한 20% 가까이 된다고 말하는데도 그런 영향력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설명도 하는데 여기 사도행전 1장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있나,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거기 생명을 걸었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런 거룩한 영적인 목적의식이나 그런 소명감이나 충성심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왜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예수님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예루살렘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표현을 해보면 갈릴리 사람으로 살던 이들을 예루살렘 사람으로 바꾸는 거,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 그 예전의 그들이죠. 옛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더 이상 갈릴리에 눌러앉아 살 수가 없고 이제 거기를 털고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건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송두리째 드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곳, 거기가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영락교회 성도 모두가 다 갈릴리 사람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예루살렘 사람이 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은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제안하거나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택해서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너 여기 있으라, 그럼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평소에 늘 말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특별히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목회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나는 어떤 곳에서 어떤 스타일의 목회를 하면서 어떤 교회에서 사역해보고 싶다, 다 그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머물러야 될 예루살렘을 지정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의 예루살렘은 아프리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예루살렘은 서울 한복판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의 예루살렘은 아주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인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의 예루살렘은 너무도 열악하고 어렵고 성도들이 골마 터져서 정말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곳이 그분의 예루살렘인 경우도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원한 곳이 아니다, 그게 이제 대전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대한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환경에 살 수는 없죠. 뭐 교회 목회자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죠. 언젠가도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상에 딱 맞는 남자랑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부흥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뭘 물어봤어요. 성경 내용에 대해서 질문, 아는 분 손 드세요. 그러니까 찬양대석에 앉아있던 처녀가 번쩍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답을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처녀가 정답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처녀를 일어나라고 그러더니 찬양대원을 막 박수를 쳐줬어요. 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목사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신 말씀이, 시집 갔어? 그러니까 미혼이니까 시집 안 갔는데 얼굴이 빨개지면서
내가 보니까 키가 176cm짜리 남자를 하나님 준다 이렇게 했어요. 와, 웃고 끝났어요. 그냥 우리는 다 끝났는데 그 자매는 176cm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누가 중매를 서면 키가 몇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175, 177 이런 사람은 나타나도 176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오래 시집을 못 가고 176cm가 안 나타나고. 여러분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하나님이 2m 다 돼가는 사람하고 살게 하실 수도 있고 좀 작은 이하고 살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어떻게 그걸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결혼해서 살고 계신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하긴 그래, 내가 이 영감이랑 살고 싶어서 사나? 그 영감님이 여러분의 예루살렘이신 거예요. 다 그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는데 누가 핍박이 있는 곳에서 하고 싶겠어요? 어떤 설교자가 설교한다 그러면 막 많은 사람이 모여와가지고 뜨겁게 화답하는 그런 곳에서 설교하고 싶지, 설교하고 돌 맞는 곳에서 감옥에 갇히는 곳은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모든 예루살렘에 순종했어요. 가라는 곳에 가고 있으라는 곳에 있고 외치라는 말씀을 외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주님을 믿는 신앙의 환경들이 내가 원하는 게 전혀 아닌 전혀 반대의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곳을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참 예루살렘은 잊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몸서리치는 일이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이고 그 원수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잖아요. 빌라도 총독을 비롯해서 거기 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그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인데 하룬들 거기 더 있고 싶겠어요? 빨리 고향 갈릴리로 가서 그 평화로운 갈릴리에서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 옆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고 싶지, 아니 이렇게 살벌한 곳에서 누가 머물고 싶겠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다 터전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무슨 저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돈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곳에 주님은 그들을 남아있으라고 하신 거죠.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분들 한 사람도 그 말씀에 거역하고 갈릴리로 간 사람 없어요. 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거기서 말씀 전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의 고향처럼 생각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 세워진 것이고, 거기서 출발해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 나간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머무신 것도 아니에요. 아까 1장 8절에서 얼마 동안은 예루살렘에 있겠지만 때가 되면 유대로도 가야 되고 사마리아로도 가야 되고 땅끝으로도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요, 어떤 때는 정반대로 야 이제는 예루살렘에 그만큼 있었으면 좀 떠날 때도 되지 않았니? 유대로 가거라. 그래도 또 안 가고 버티는 게 또 정반대로 우리의 문제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을 들고 흩어져 갔어요. 여러분 때가 됐는데도 안 가면 주님이 강제로 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졌는데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핍박이 일어났고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셨고 예루살렘 일원에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죠, 성도들이.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가는 데마다 안디옥에도 전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떠나야 될 때 또 안 떠나면 이렇게 떠나게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다 떠나게 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 베드로는 저 로마의 중심부까지 가서 나중에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셨다고 하고, 도마 같은 제자는 반대편 저 동쪽으로 이동해서 인도에 가서 순교하셨다고 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그 제자들,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도 주님께 순종하는 거고, 다 흩어져 나간 것도 주님께 순종하는 거였어요. 땅끝으로 또 가야 되니까요. 아마 그들은 예루살렘을 서로 떠나면서 부둥켜 안고 울었을 것 같아요. 자네는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는가? 나는 동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복음을 두고 동쪽으로. 당신은요? 나는 아프리카 쪽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우리 생전에 사랑하는 우리 생전의 제자들, 우리 주님의 사람들 한번 얼굴 볼 수 있을까? 아마 그들은 끌어안고 울면서 이 땅에선 우리가 다시 못 만날지도 모른다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나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헤어져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인도에 갔는데 인도가 또 새로운 예루살렘이 된 거죠. 사명의 땅이니까. 로마시로 가면 로마가 또 베드로에게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어서 그들은 어느 곳에 가서 있든지 주님의 주신 사명을 받은 예루살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동시에 주님께서 이제 그곳을 옮겨서 또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곳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한다기보다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명자의 삶이 있는 곳은 어디나 다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은 여기 예루살렘에서, 내일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복음 증언자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은 영적 예루살렘 주민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예루살렘 주민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영적 교훈이죠. 우리 교회는 북한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도대체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그분들의 예배, 기도,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벌써 여러 해째 막혀 있으면서 소식도 잘 모르고 잘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누군가는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통의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누군가에겐가 생명의 복음을 속삭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 텐데, 그 어려운 혹독한 북한 땅이 그분들에게는 지금 예루살렘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 구석구석에 거룩한 예루살렘 주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을 참고 핍박을 견디면서 있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오직 주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걸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머무는 거룩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으로 살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영원한 예루살렘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사명을 따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자신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서 고난도 견디고 환난도 참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경건한 예루살렘 사람으로 사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의 예루살렘을 떠나 영원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것이. 그러나 때때로 보면 반대로 가는 사람도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의 요나 선지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거라. 니느웨가 내가 가서 있어야 될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하나님이 주신 예루살렘 싫어요. 내가 왜 거길 가겠어요? 이렇게 했죠. 근데 결국은 그가 바다에 던져졌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다시 그를 토해내게 하심으로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가지 말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다음 예루살렘으로 또 가야 되겠죠. 저도 부산에 오래 있다가 거기 있을 때는 거기가 또 저의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면서 성도들하고 지냈는데, 또 지금 여기 이렇게 와서 있고, 오늘 저의 예루살렘은 여기 영락교회가 제가 있어야 될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인데, 그 모든 것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따라갈 뿐인 것이, 하나님 저는요 요 다음엔 요렇게 해요, 요 다음엔 저렇게 해요, 이렇게 투정 섞인 어린애처럼 우리가 기도는 할 때도 있지만, 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정해놓으셨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면서 궁극적 목적지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이, 거기 한 분도 낙오하시면 안 돼요. 하늘나라 예루살렘을 얻는 방법은 이 땅에서 주님을 믿으면서 이 땅의 예루살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빗장을 열어주실 날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도 이미 다 서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뿐이죠. 주님, 저를 충실한 예루살렘 사람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예루살렘이고 내 직장이 예루살렘이고 나의 인생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 전부 다 나의 예루살렘이라면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게 하시고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와 더불어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만 거기 두시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만 남겨두신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사로잡으셨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예루살렘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인 그들을 예루살렘 사람으로 남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때가 되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에까지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소명자로서 복음을 위한 예루살렘 사람으로 충성할 때 나중에 영원한 하늘나라 예루살렘 주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